네, 오늘 본문 말씀에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현장을 오늘 우리가 좀 나눠볼까 하는데, 찾아가 볼까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그 앞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자기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이 기적이 이어지고 예수님의 이 사역이 이어집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셨습니다. 무엇을 들으셨냐면 세례 요한의 참수에 대한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셨는데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여기 보면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거든요. 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이 사역을 왜 하셨는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전파하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대할 때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그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보면 그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십니다. 그것이 왜 비통히 여기셨냐면 인간의 죽음, 인간의 한계를 그 무덤은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처해 있는 그 한계의 굴레 상황, 죄의 굴레로 사망의 굴레에 쌓여 있는 그 인간의 안타까운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슬피 우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정의를 외치다가 참수를 당하는 이 현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잘 아는 것처럼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솔직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장 큰 동기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예수님에 대한 이 마음을 드러낼 때 아주 많이 여러 번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이 단어로 표현했는데 마가복음 1장 41절에도 보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기서도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실 때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목자가 없는 양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양은요 대단히 어리숙하다고 합니다. 대단히 단순하다고 그래요. 눈도 어둡고. 그래서 원래는 이 목초지를 데리고 가면 목초지의 풀을 다 뜯어 먹으면 옮겨가야 되잖아요. 근데 절대로 못 옮겨간대요. 얘네들이 아주 계속해서 반복적인 행동만 하기 때문에 그 목초지의 풀을 다 뜯어먹고 거기에 배설을 하고 거기에 뒹굴고 또 거기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시편 23편의 이 고백은요, 양의 습성을 알면 이 고백이 더 놀랍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인도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그 양들이요 거기서 굶어 죽는데요. 그만큼 양들이 어리석은 그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어떻게 그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표현하냐면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양에게 목자가 없다는 것은 죽은 목숨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를 보실 때 그런 마음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5장 32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 장만 더 넘기시면 되는데 마태복음 15장 3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여기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죠. 이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는데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이대로는 내가 돌려보내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 무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불쌍히 여긴다는 건 무엇입니까?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아시는 그분께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호소할 때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친구가 아무리 가까워도요, 나의 이 마음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은 이미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받는 모든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미 다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어려움을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께서 그 마음을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도 보면 그 귀신 들려 죽게 된 아들을 살려달라고 할 때 이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가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실수를 했죠.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잘못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 이것을 요청했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귀신 들려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불과 물에 자기의 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나의 상황을 좀 기억해 주시고 돌보아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도우신 것이죠.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모세 오경이 여러분 이 양으로도 모세 오경이 엄청난 양입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 한 가지를 택하라는 거죠. 말하자면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예를 들어드렸어요. 500페이지 책 한 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달라는 거예요. 500페이지 안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제목도 있겠고 각 주제별로 챕터가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그 500페이지가 넘는 그 책에 대한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해 달라. 이것은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 율법에 아무리 뛰어난 자라도 그렇게 한 줄로 요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능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가능한 이야기죠. 우리 누가복음 10장 좀 찾아볼까요? 앞으로 좀 더 넘겨보시면 누가복음 10장 제 성경으로 109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109페이지 정도. 누가복음 10장 25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27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럼 도대체 이웃이 누구입니까? 당시에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면 이웃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례를 받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할례의 전통을 지키는 그러한 자들이 이스라엘의 이웃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묻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그럼 도대체 이웃이 어떻게 규정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또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예를 드시냐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어 대답하십니다. 3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기요,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이 사람을 방치하면 이제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부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요. 레위 사람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혼족이라고, 잡종이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려버린 자들이라고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한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렀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36절의 말씀엔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주머니에 소유를 다 해가지고 여관방에다가 옮겨놓고 내가 다시 돌아와서 더 지불할 테니까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떠났습니다.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이방인 취급만도 못한 취급을 받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을 향한 불쌍한 마음을 품고 그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율법사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도대체 너희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은 누가 우리의 이웃이겠습니까? 이 세 사람 중에 누구를 나의 이웃으로 삼고 싶으십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이토록 우리에게 많은 것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을 때조차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놀라운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두 사람이 싸웁니다. 두 사람 다 잘못이 있고 두 사람 다 합당한 주장이 있습니다. 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딪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 사람이 그냥 져줍니다. 그냥 한 사람이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화해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잘못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태도가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그를 그냥 용납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그냥 그를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탁 지배하게 되면요, 더 이상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저주하셔도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매일 때리셔도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듬어 안으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이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렇게 먹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15절에 보면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고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까 무리를 빨리 보내 주십시오. 여기 있다가 아무 대책 없지 않습니까? 날이 이미 저물었고 먹을 것이 없는데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 먹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자 돌아가서.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그물이 가득 차게 물고기를 잡게 하신 다음에 조반을 직접 챙기십니다. 아침을 챙기세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부탁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나의 양을 먹이라, 나의 양을 치라, 나의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21장의 그 본문과도 이 본문이 대단히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직접 먹이시는 것이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먹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이 영의 양식을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이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다. 여기서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의 양식보다는 영의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무엇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육신의 양식만 먹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참수당했지만 진정한 메시아가 여기 왔고 그래서 모든 굶주린 자에게 참된 생명의 떡이 되시는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나를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도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지만 그것은 먹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다, 줄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7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축사하시고 19절의 말씀 보십시오.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다른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그 떡에서 자꾸 떼어 주십니다.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간증 중에 놀라운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자기 남편이 죽고 3남매를 키우는데 엄청 가난했다는 거예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시장에서 좌판을 깔고 장사를 하는데 배추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김장 때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배추 그 김장 배추를 파시는 일을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네도 이제 김장을 해야 되니까 김장을 했다는 거예요. 양념 넣고 이렇게 해서 김장을 하는데 자기도 먹을 것이 없는데 가난한 과부가 배운 것도 없는 시장 좌판에서 장사해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이 과부가 김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김장김치를 담는데 자꾸 주님이 갖다 주라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김장을 하고 있는데 겨우 이거 몇 포기 담아야 겨울을 나는데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울면서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김장을 하시면서. 근데도 주님이 자꾸 갖다 주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몇 군데 나눠가지고 거기 더 어려운 이웃들 그 시장에 이렇게 근처에 사시는 어르신들 노인들한테 갖다 줬대요. 이렇게 갖다 주고 몇 개 갖다 주고 또 와서 남은 걸로 버무리고 또 갖다 주고 했는데 분명히 말하자면 10포기를 담고 10포기에 맞게끔 양념을 하잖아요. 그래서 양념이 조금 남으면 뭐
한 포기 정도 더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양념이 줄지를 않더래요. 분명히 다 갖다 주고 돌아왔는데 양념이 계속 줄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배추를 그때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50포기인가를 더 사다가 그 양념을 다 했는데 양념이 부족하지 않았더래요. 그러면서 그런 기적을 자기가 경험했다고 한번 간증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무슨 저런 말이 있나 그랬는데 저는 그냥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그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의 그 마음의 감동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을 따라서 그것을 더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이 정말 그 과부에게 놀라운 살아계시는 그 기적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그때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저런 간증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나라에 추기경이 몇 분 계시죠. 그 중에 한 추기경이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셨냐면요. 오병이어 축사하실 때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놓고 축사하실 때 떡이 되고 물고기가 계속 불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축사하실 때 어린아이가 갖고 나온 그것에 축사하실 때 자기 도시락을 감추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예수님이 축사하시는 그 순간에 회개하고 다 꺼내놨다. 그래서 그것으로 배불리 먹고도 남음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그러더라고요.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의 지혜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안 믿겨지십니까? 저는 믿어집니다. 주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믿음에 정통했다고 하는 그래서 정말 대단히 존경받는 그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이 이게 어떤 신문에 실렸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떼실 때 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누어 주실 때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나눠주실 때 주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도 남음이 있으신 능력자이십니다. 공급자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요. 불쌍히 여기사 원입니다. 우리가 한 3주 뒤에 2를 할 건데요. 그 2가 어디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4,000명을 먹이시는 또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이스라엘을 먹이시지만 그때는 또 이방인들 위주로 또 먹이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참 치료자가 되시고 참 진리가 되시고 참 생명이 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아무것도 예수님은 다른 행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떡을 떼고 계십니다. 그 떡을 떼어주시니까 제자들이 갖다가 드립니다. 20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여기 보면요 남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도 보면요 그 기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은요 언제나 차고도 넘친다는 것을 구약에서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부족하지 않습니다. 먹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이 12바구니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완전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21절에 보면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기서 당시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인구 수에 넣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최소 15,000에서 2만 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먹을 양식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요 이 기적을 인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찾아오거든요. 근데 그 찾아온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요한복음 6장 29절에 가보면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장 첫걸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보면요,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놀라운 기적이 등장하는데, 그때요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는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어떻게 했던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현장을 누가 볼 수 있습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기적의 현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엔 그랬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당시에 그냥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요 그냥 문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일주일 정도 잔치를 했다고 그래요. 저 아주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 가면 그렇게 잔치를 오래 하더라고요. 며칠을 하더라고요. 지금 그런 문화가 사라졌지만 당시의 유대 풍습에는요 최소 일주일을 혼인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뭐 할까요? 혼인잔치를 통해서 선물도 받기도 하고 담례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술이에요. 포도주.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 3일 만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아직 전반전이 끝나지 않았는데 축구 선수들 체력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다 이 햄스트링이 와가지고 다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국가대표가 만약에 그렇다고 치십시오. 우리가 보통 11명 축구 대표가 뛰는데 그 후보까지 하면 23명이거든요. 근데 그 23명이 전반전 전에 다 다치고 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뛰지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국민들의 원성이 어떨까요? 야, 국가대표가 이렇게 준비를 못해? 어마어마하게 비난을 받을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 풍습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는요 바로 이러한 난처한 상황에 다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난처한 상황을 이렇게 기적으로 베풀어 주시는데, 그때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적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이 기적의 현장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5,000명이나 되는 어른 남자들이 다 먹고 2만 명가량의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12광주리가 넘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할 때 이 기적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이 놀라운 사랑의 기적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언제나 후히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성육신의 은혜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정말로 긍휼히 여기신다는 가장 큰 상징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표현하고, 그래서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정말로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이 다른 데로 갈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그때도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고 이미 사랑받았고 이미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은혜를 드러내야 한다는 차원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제가 아까 다툼과 싸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자기 주장을 막 주장합니다. 내 주장이 절대로 틀리지 않았고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냥 접습니다. 그저 받아들이고 용납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저 보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죽어가는 이웃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못하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사마리아인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나의 소유를 내어주고 나의 시간을 내어주고 나의 마음을 내어주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